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의 말씀은 하나님 성전을 향한 하나님 아들의 애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게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3번째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내용은 나오지만 예수님이 따로 어떤 웃으셨다 이런 반대의 또 표현들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아니,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주님의 눈물은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팔복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 다가올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두벅두벅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셔서 마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다. 예수님의 눈물은 영혼들을 향한 또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오늘 너희들이 평화에 이르는 그 일들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 눈에는 지금 가려져 있구나.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이 평화에 이르는 것들이 보여지지만 이들에게는 가려져 있다. 예수님은 다가올 지금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예측하고 계시고 지금 알고 계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면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진지도 다 알고 제자들이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또 알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그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세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에는 지금 제자들이 부족하고 또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또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또 그들이 장차 앞으로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4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탄생하시고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된 것이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철저한 파멸과 멸망과
모든 파괴가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의 뜻이 평화, 샬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진정한 평화, 샬롬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막 기름값이 올라가고, 지금 여러 막 계속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위기 가운데, 한 나라의 전쟁이지만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평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진정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를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그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건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갔다 오면 그 이방 지역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 지역에 밟은 땅을 자기네 나라로 돌아올 때 그 경계선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멸시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그것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있기를 원하셨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죄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기 시작해요. 주님 보실 때 이들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지금 단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또 재물을 바치고 동물을 그럴 때 그걸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장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당시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유대인들이 이 고리대금을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 빌려주고 거기에 엄청난 이자를 받아가지고
사채업자들 마냥 못 살게 굴고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그냥 값을 몇 배로 받고 그냥 순수하게 장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그 어디 무슨 우리 관광지 가면은 뭐 몇 배로 뭐 비싸게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장사하고 있다. 이 뭐 순수하게 그냥 제값에 받는 게 몇 배로 금액을 올려서 부르는 게 값이고 폭리를 취하고 장사를 독점하고 지금 성전을 이용해서 강도들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은 서로 이권을 나눠 먹고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이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지금 알게 하신. 너희들은 기도하는 데는 관심 없고 폭리를 취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을 해야 돼. 참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주요.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쳐.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말씀을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들이 복리를 취하는 걸 못하게 하고 율법학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사람들인데 반대로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을 때문에 아마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지도자들, 오래된 사람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정말 부흥회를 열고 정말 어떤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러면 중직자들이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뭐 권사 장로야. 나는 다 알아. 오래된 사람들, 먼저 된 자들, 직분을 맡은 자들 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자기들은 다 이룬 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심판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감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는요 모든 사람의 것이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야.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지만 또 그것을 듣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세.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어찌할꼬 회개하겠다라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돌을 던지라고 저자를 죽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무서운 것이 자신의 죽음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당히 얘기했으면 죽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얘기했으면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평화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와 거룩한 은혜가 있는 주여,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진정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주여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려 드는 이 어둠의 악한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눈물의 기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